수요 예배나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생명의 빛을 주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이런 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이 표로 심청해 나가십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서 많은 분들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게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죄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의 모습. 다시 한번요.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꾀죄죄하고 초췌하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도 꾀죄죄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복장, 우리의 마음 태도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나타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냥 2류, 3류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8장을 보면요, 율법의 옛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맺은 그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 언약인가를 분명하게 논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신약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넓은 마음과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법의 주제가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바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요, 이 생각과 마음이 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었고 이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하고 또 참모총장하고 의견이 대립이 됐어요. 근데 링컨이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집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모총장이 얘기했던 대로 했어야 결과가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생각하기를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비서를 시켜서 참모총장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참모총장에게 사과문을 들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그 사과문을 다 펼치면서 큰 소리로 이 명청한 자식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안해져가지고 비서가 다시 잘 다녀왔다고 링컨에게 얘기를 했더니 참모총장에게 그 사과문을 전해주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을 하는 거예요. 아, 괜찮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비서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하하 웃으면서 참모총장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난을 들어도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모든 사람은 멍청하다. 그걸 인정해야 돼. 나 참 멍청해. 여러분도 참 멍청해. 모든 사람은 다 멍청한 자식이야. 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소심하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자신의 멍청한 모습이 들킬까 또 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바로 자기가 멍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아, 생각의 차이, 성격의 차이 뭐 이렇게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원인은 개인의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갈등은 자신은 멍청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멍청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고 잘못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할 때 대인관계 갈등도 없어지고요.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해하는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신앙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해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내 생각과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 다름을 다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남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얼마나 다 틀려요. 호주는 6개 주 돼 있잖아요. 우리 ACT주, NSW주, 노던 테리토리, 테스마니아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6개 주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통법규도 다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하나의 큰 연합 국가지만 우리가 50개 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50개 주에 보면 주마다 아주 이상한 법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좀 찾았어. 그러니까 이해가, 알래스카 주 같은 데는요 보니까 총으로 곰을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자는 곰을 깨워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불법이래. 웃기잖아. 난 이해가 잘 안 가. 또 애리조나 주에는 제가 가봤지만 차를 타고 그 광야에 보면 선인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멋있는 선인장도 하나 끊을 만한데 그 선인장 불법으로 베면 징역 25년형을 산다고. 여러분 또 그 아칸소주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칸소주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되는 법이 있어.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면 안 돼. 2번 때리면 잘. 뭐 이런 이상한 법이 또 있더라고. 하와이 주에 또 보니까 동전을 귀에 꼽으면 불법이래. 그래서 나 궁금한 거야. 콧구멍에 꽂으면 합법인가? 이런 이상한 법도 있어. 또 미시간 주에 가니까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불법이다. 남편의 허락을 받고 머리를 자르. 몬타나 주에 가니까 처녀가 혼자 낚시질을 하면 불법이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또 저 뉴저지 주에 가면요 경찰에게 얼굴을 찌푸리면 불법이다. 네. 그 다음에 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갔더니 음정에 맞지 않게 노래를 하면 불법이다. 음식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오하이오 주에 가니까 5명 이상의 여자가 한 집에서 살면 안 된대. 그건 또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저기 오클라호마의 주에 가니까 남의 햄버거를 갑자기 베어 먹으면 그거 불법. 그 다음 워싱턴 주에 가서는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헛꿈을 떨면 불법이야.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법이 많더라. 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그럴까? 다 이해하겠다고 하면 항상 의심과 회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인정하면 돼. 그 사람들이 정했으니까 뭐 그렇게 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상대방을 이해도 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서도 서로 인정해주면 오늘 음식 맛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잖아. 남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남편이 좋잖아. 우리가 서로 인정해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나는 커서 이 다음에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 다음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자녀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을 배운 자녀가 나중에 가서도요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보는 거야. 가정 무슨 왜 부모님들을 보는 거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큰 마음 가지시고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모습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는 작은 자와 큰 자가 구별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대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때? 이 높은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높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또 비천한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우리는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작은 자들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라도 여러분 연약한 자 하나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에게 얼마나 더욱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이 마을에서도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먼저 찾아온 그 부자는 랍비하고 상담을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시간이 돼서 이제 랍비에게 상담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상담 시간에 5분도 안 됐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있는 사람 부자라고 그 사람은 말이야 1시간이 넘도록 상담하면서 나는 없다고 나를 역시 업신여기나 기분이 나빠서 다시 들어가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해도 그렇지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랍비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가난한 사람을 진정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이 마음이 가난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1시간이 넘도록 내가 이렇게 열을 내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도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힘은 부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힘의 정의가 되고 또 이 힘이 정의가 되고 바로 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을 정의로 따르지 말고 힘없고 또 소외되고 또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 친구가 되어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마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크려면 우리가 큰 자 앞에서 아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 회사 생활 더러워서 못한다고 그러죠. 그 밑에서 하려고 손금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비교되는지. 그러나 영적으로 크려면 우리가 소외되고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결코 잊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기억나지 않아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어디선가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은 그 축복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사람 차별 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잘 사랑하시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십시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는 뭐 하신대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어떤 큰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지우개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우셨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우는 일에 참 인색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매일 어두운 표정으로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아니, 착각이. 죄책감은 영혼의 암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암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병을 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책감이 내포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죄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밝은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진지하면 안 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이 친구 목사님 지금은 목회를 안 해. 건강을. 왜? 너무 진지한 거야. 그때는 신학생이었지. 그래서 사실은 야유회를 가면 노래도 어떤 건전 가요도 좀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부르면 막 정죄를 하는 거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너무 진지하고 엄격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에 대해서 친구들도 없이 외롭게 선교사를 가서 금식 기도를 한 번만 해도 좋은데 40일을 3번 하다가 병이 들어서 지금은 건강 상태, 예수님도 아닌데 39일만 해도 내가 먹었어. 40일 들어서 3번이나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여러분, 헌신은 필요하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려는 모습은 좋은데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가 들볶여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밝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웃어봐요. 이렇게 밝게 좀 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올 한 해를 사십시다. 네.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13절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조금 확대해 적용하면 과거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지.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과거에 좋지 못한 것, 기억들을 과감하게 잘못된 것들은 버릴 수가 있어야 돼. 저도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5살, 6살 됐을 때 그 일용이라는 강에 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만 보면 트라우마. 그래서 강가를 특별히 안 갔어요. 커서도 강가에 가서 애들이 다 헤엄을 쳐도 나는 안 쳤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물론 지금은 뭐 강아니라 바다에 들어가서 뒤로 자빠져서도 수영하고 이래. 이렇지만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으로 그대로 남아서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을수록 앞으로 나가기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좋지 않았던 과거들은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 막 머리 아픈 거 거기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 캔버라라는 지역에 보면 뭐 하나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숨어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되게 과거에 교회 생활에 큰 상처들을 경험한 분들이 그 사연을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하루빨리 있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인 것입니다.
누가 실족시켜도 내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야. 뭐 남이 뭐 사람 보고 나가는 거니까 맨날 뭐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적응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따져 묻기를 사모님이 새벽에 나보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막 따져 묻었어요. 아니 설마 사모가 그랬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랬다고. 그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가서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누구누구 집사 나가라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기도했냐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기도한 적 없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해외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될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비자를 빨리 받고 해외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사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나가라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실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들은 것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기 위해서 들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기분 좋기 위해서 듣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칭찬만 있는 것은 잠시 기분만 좋고 나중에는 그 영혼이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처럼 책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대개 보면 과거에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창조적으로 살려면 주님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의 자세를 살펴볼 때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확실한 실패의 요소가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마음은 확실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고통을 실족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삼아서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만 큰 죄인인 줄 아는데 실족 잘하는 사람도 큰 죄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문제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지만 반대로 잘 실족하는 사람은 남 탓을 하고 자기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 감옥소에 가면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 조상 탓하고 무책임한 변명. 배고픈 환경은 때로는 도둑도 만들지만 그 배고픔을 통해서 성인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어떤 분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분이 지옥에서도 또 탓을 하더래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입니다. 나의 신앙을 팔아먹는 것은 내 탓이지 절대로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나의 불황은 내 탓이지 부모 탓도 아니고 자녀 탓도 아닙니다. 부모는 단지 존경의 대상이고 자녀들은 우리가 격려의 대상이 돼야지. 누구 탓 대상이 되면 안 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자녀 때문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잘 살펴주고 또 우리의 죄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미래와 또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넓게 펴서 특별히 우리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잘 살피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올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